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높고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1절부터 이어져 가죠. 적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 말씀하고 있고, 소자 중 하나를 없인 여기게 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니까 고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적은 소자한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에 대한 그런 말씀과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린 바와 같이 베드로가 먼저 제 첫 스타트로 나오게 되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째까지 하오리이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라는 이런 말을 율법을 가진 많은 백성들은 결정을 하고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꼭 뒷말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사건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을 해놨죠.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를 얻은 소경이 주님 앞에 달려왔을 때에 저가 무슨 죄로 인하여서 눈이 그렇게 어두워졌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꼭 결정을 내리고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조상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눈이 멀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뒷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꼭 뒷얘기를 많이 해요.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말거지에서 꼬리를 이어가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꼬리를 이어가요.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아멘. 70번씩 7번이라도 이거는 곱하기 숫자와 같은 거예요. 그럼 77이 49 곱하면 490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 첫째,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형제가 죄를 범한 것만 보이고 들리고 말합니다. 본인이 죄를 범한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오래된 사람들, 직분자들,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이종을 통해서 용서받았는가, 이 생각을 하면 내 앞에 달려온 사람을 연수를 좀 계산하든지 사랑받은 시간을 좀 계산하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한테 못된 말, 못된 행동,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계속 용서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도 생각으로 범죄했죠, 마음으로 범죄했죠. 이 세월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들은 차라리 몰라요. 죄가 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냥 미워하고 싶으니까 미워하는 것이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누르고 올라가서 직장에 직분이 올라갔는지, 내가 남을 누르면서 돈을 사기를 쳐서 벌었는지, 이것은 내가 경쟁시대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죄를 알고 걷지는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아멘. 기독교인들은 죄를 압니다. 하물며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따지면요, 몇천 번, 몇만 번도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죄는 더 진다. 그러니 집사보다도 목사는 죄를 더 진다. 근데 성경에 이르면 집사보다는 목사가 죄를 더 안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건대도 우리 생명수교회 주의종들이 집사보다도 더 죄가 더 진다. 결론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끝까지 그래도 직분까지 허락하시고 너는 집사보다 그러면 안 된다. 너보다 신앙생활 덜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강신자한테 어찌 초신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느냐. 어찌 용서하지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항상 이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고 경책과 면책을 받았는가. 이걸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왜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도 용서함 받았으니까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는 여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이예요. 그게 고칠 개자야. 회는 뉘우칠 회. 그게 회개를 쓰는 거고 오늘 여기에 18장에 나와 있는 회개는 셈하겠다 그 뜻이에요. 계속 용서하라는데 이 용서를 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용서해줬던 걸 다시 다 물리겠다. 그래서 이 18장에 나온 것은 1만 달란트의 죄를 먼저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사건이 전개되어가고 있어요. 1만 달란트의 죄는요 계산을 하면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랍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을 하나님은 용서를 했는데 가는 길에 자기가 빚을 준 100데나리온인 형제를 만나죠. 그 형제를 만나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갚으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 사람을 다시 셈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4절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더라 라면서 예화를 들어갑니다. 26절에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게 바로 빚진 자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어요. 그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라고 말하죠. 1만 달란트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다 용서해 줬는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붙들어서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라고 말을 해요. 29절에 말을 하기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30절에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합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대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였대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자, 이런 예가 죄를 엄청나게 지어서 이 당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했어. 그 용서했는데 갑작스럽게 집사가 탁 나타나서 너 나한테 못된 짓 했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용서를 해준 자기는 잃어버리고 1만 달러의 죄는 잊어버리고 언감생생이 들이댈 생각을 안 해요. 초신자는 두렵고 떨려서. 근데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면 막 들이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초신자 때는 안 그러다가 막 들이대. 성경 말씀이 용서라고 막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용서 안 하세요? 이래가면서 들이대. 생각도 들이대고 마음도 들이대. 얼마나 못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래 네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당회장님은 막 10년이고 20년 용서해줘.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한테 좀 못된 말 했다고, 행동 잘못했다고, 톡 치고 갔다고, 밥 먹을 때 눈을 째려봤다고, 설거지 좀 한 번 안 했다고, 얼마나 닭다구리를 하는지, 꼴배기 싫어서 밥도 먹시고 옆에 가지도 않아. 이게 100대년인지는 동간 하나야. 부목사님은 당회장한테 용서함을 받았는데 집사님을 막 닭다구리 하는 거를 옆에는 전도사가 아니면 초신자가 보고 있다. 민망스럽게 여겼다 이 뜻이야. 아니 아까 자기는 당회장 용서해도만 그렇게도 못돼 먹었네. 이렇게 민망스러웠다 그 뜻이야. 아십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민망스러워서 누구한테 고해요?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요. 당회장님 아까 저기를 넘어가니까요 저 목사님이 막 그냥 전도사를 닭다구리라는데 아직 완전히 민망스러워서 못 봤어요. 이렇게 전한다고 말이야. 저 집사님을 미워하는데요 목사님 앞에 가서는 살랑살랑 아부 떨고요 뒤에 가서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러고 와서 고해. 이런 사건하고 똑같아. 믿습니까?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만 달란트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본인 일이 잘못되면 당회장님 너무하셔 또 용서하고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미워하지 마라 너도 그랬었느니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일을 만나면 또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이런 사람은 천부께서 용서를 안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계산해서 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문에 일러서 천국을 못 들어가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잖아요.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거달라 용서해라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저는 그렇게 못하겠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이렇게 꼬라지를 내잖아. 꼬라질. 생명수 교회 먼저 된 주의종들 모습과 똑같아. 아십니까? 겉에서 안 할 뿐이지 시험들은 영원하고 입맞춤을 하는데 그냥 너무하셔 어쩌면 저러셔 저렇게 충성된 목사님 왜 강대상에서 날마다 두드러 팰까 이래가면서 또 쑥덕 공론을 해요. 아주 범죄자를 만들어가. 이게 우리 생명수기의 유형인 것 같아. 있습니까? 자기는 잘못해서 찔찔 짜고 울면서 왜 이렇게 남은 비판하고 판단을 해? 그리고 왜 시기 질투를 해? 그렇게 말씀은 줄줄줄줄 외워갖고 잠언서 27장에 3절 4절로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같고 그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 질투다. 야 당회장님이 누구를 좀 칭찬 좀 하고 은사 기도 잘한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쏙 들어와. 그러면 시편 7편에 들어가 있는 자 오늘은 무슨 기계로 죽일꼬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시편 7편의 11절 12절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면서 어떻게 도마에를 놓고 회를 뜰까 잘라서 찌개를 할까 이러고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야. 활을 잡고 머리를 쏠까 가슴을 쏠까 옆구리를 쏠까 다리 몽댕이를 쏠까 활을 들고 계신다는 거잖아. 이놈은 이리 때려도 저리 때려도 또 말을 안 들어.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미워해 영혼을. 그러니까 매일 죽일 기계를 갈고 계시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노하셔요. 두렵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왜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도 용서함 받았으니까.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원죄를 다 사하해 주셨어요. 자범죄를 짓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행동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원하면서 본인들은 용서를 안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말도 섞지 않아요. 한번 미우면요 기독교인은요 평생 원수가 돼서 말 안 하잖아요. 영혼을 미워하는 건 죄예요. 믿습니까? 무슨 죄? 살인죄. 영혼을 미워하면은 살인죄들은 이 땅에서도 사형을 받죠. 무기수가 되지요. 영혼을 미워하면 하늘 아래 올라가면 살인죄를 진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믿습니까? 왜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이다. 숫자를 개념을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계속 용서해야 돼.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러면 말로만 용서하느냐? 생각으로도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을 때 그 시간하고 똑같아야 돼. 그게 용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명수의 교인들 은사 능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이종이 여러분을 말로써 경책하고 소리를 지고 당장 그냥 내쫓을 것처럼 비워서 어떻게 할 것처럼 하다가도 용서함을 빌을 때에 그 용서하면서 색깔이 틀리던가요? 틀려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먹을 거 주는데 그 사람 안 주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잘해라. 너도 그렇게 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고 계속 용서하라고 오늘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계속
계속 용서를 하는데 그 범죄한 사실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는 천국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얘기하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지금 다른 사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집사님께만 적용되는 거예요? 부목사, 전도사, 준목, 장로, 권사업 다 직분을 가진 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을 용서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용서해라 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렵고 떨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사랑이 하나가 탁 들어가는 거야. 사랑의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핸드폰에서 5포인트, 10포인트 정립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정립하세요. 믿음을 정립하시고 말씀 순종과 기도를 정립하시라고. 여러분 사랑을 정립하면 1만 달란트의 죄가 삭감이 된대잖아.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 천국 백성 돼야 하니까 말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5장 20절 늘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신앙관이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어린아이는 죄를 오래 머물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죄를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14장에 지혜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 결단코라는 것은 어떤 돈이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너희들도 결단코 그렇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백성 되어야 되니까 민주국가에 우리가 살면서 그 나라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려면 법이 말하는 거를 지켜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걸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용서하라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꽤 많죠.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경고장이죠. 용서하라 역시 명령문이죠. 용서하라는 건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건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믿습니까? 천국 백성들하고 날마다 이중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중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일 동안 주의 종들 훈련시키느라고 한시도 쉴 날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영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품들 닮아가라고. 이중은 30년 동안 2시간만 잤다면 22시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도 올라왔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올라왔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고 보약 주고 약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기운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적마다 변하자 이르는 말은 수없이 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의 진 동간을 용서했었던 주인의 눈은 밖에 나니까 붙잡아서 결국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는 동화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천국 백성이 돼야만 영생으로 갑니다. 근데 천국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또 심판하여 영벌로 갈 것이냐 영생으로 갈 것이냐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 길이냐 지옥 길이냐 두 길이 있듯이 영생일이냐 영벌이냐 두 길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낙원이냐 음부냐 역시 두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다 생각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어서 가는 세상이 있다. 이거를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부자도 거지도 이 땅에 사는 거는 똑같았노라. 하나는 부자로 사는 거고 하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뿐. 죽어서는 똑같이 부자는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더라.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부자는 구덩이 속에 아주 큰 깊은 꼴짝에 들어가서 목이 말라서 허덕거리고 있었으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쉬고 있었더라. 죽고 난 뒤에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의 소리를 부자는 듣습니다. 그럼 그 위에 죽어서 가는 곳이 있고 또 역시 위로를 받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강림하셔서 종말이 온다면 우리 생명수 교인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을까? 가슴 깊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용서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 행동까지도 변해야 돼요.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에 입술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믿습니까? 이종이 보건대 수없이 많은 시간에서 사과했냐? 사과했어요. 미안해 해놓고 그 사람이 옆에 가지 않아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핑계 삼으면서 딴 데 가서 앉아요. 이거는 행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아니에요. 마음도 아직도 우그러져 있고요. 생각도 우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용서한 죄를 사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 몸이 낫지 않는 것이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고 하지만 사사기 16장의 20절처럼 하나님 이미 떠나가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장소에는 안 들어가십니다. 사랑이 없는 생각, 사랑이 없는 그 성소 지성소에는 안 들어가세요. 믿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기독교인이 너무 몰라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그러지 마라. 왜 범죄 자꾸 하니? 왜 범죄 자꾸 하니? 이러고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니아스 아들들에게 어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번제물을 수종드는 그 사람과 동침을 하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라고 하는데도 또 말을 안 듣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이 없더라. 무서운 일이에요. 아십니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몸뚱이만 와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 돌아보면 안 돼요. 1분 전 것도 빼야 돼요. 생각을 빼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도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뺐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쳤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망하는 거야. 믿습니까? 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는 안 합니다. 대원했다고 생각을 하면 잘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역대 16장의 아사왕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서 발병이 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병이 났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미안하다라고 했더라면 그 아사왕은 발병이 난 채 2년 동안 용서를 하고 회개를 기다렸지만 의원을 찾아서 결국은 죽었어요. 민수기 12장의 미리암은 모세를 뒤에서 판단하다가 문둥병 걸렸죠. 근데 모세한테 아론도 형이고 미리암도 누나지만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말 했기 때문에 그는 살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천국 백성은요 진짜 천국은 더러운 사람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범죄한 사실을 용서하지 못해도 못 들어오는데 계시록 22장은 술객들 못 들어오죠. 험담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천국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라 이랬던 것이죠. 천국 백성 돼야 되니까 손을 안 씻고 먹은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마음으로 들어가고 생각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들이 삭제시킬 것 같지만 누굴 미워하는 가시가 스스로가 뺄 줄 아는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못 뺍니다. 이렇게 저 영혼이 참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아십니까? 그럼 너도 그랬으니 용서해라 이러면 빨리 용서해야 돼요. 꼴보기 싫어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 첫째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 돼야 하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한 번만? 아니요. 계속. 에브리데이 계속 용서해야 돼. 믿습니까? 계속 용서하라 하신 뜻을 잘 명심하셔서 계속 용서하려면 빨리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